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안식이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과 또 안식의 축복의 시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저희 교회에서 풍성한 영의 양식과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주님 풍성하게 나누는 잔치를 불렸습니다. 주님,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정말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저희 교우님들 이 많은 잔치의 음식들을 잘 소화해서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이곳에 저희 교회를 아직 모르는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정말로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가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 중에 몸과 또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또 힘들어한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정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이 로마린다 사경에도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주부터 새벽으로 밤중으로 연속 2주 동안 계속해서 참여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교회 가장 연로하신 이장로님 네 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최영봉 목사님 2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힘드실 텐데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시는 모습 때문에 정말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인자 어머니도 멀리 계셔서 시차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신데도 그래도 매일매일 밤으로 새벽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정신 철학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라고 얘기하죠.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 시민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나와서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주의, 퓨리타니즘이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이
한 가지의 정신 철학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프래그마티즘입니다. 우리말로 실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실용성과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합리주의 정신, 프리그마티즘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철학 정신주의로서 16세기, 17세기의 원칙의 중심이었던 퓨리타니즘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 때문인지 기독교의 표준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독 저희 재림교회만은 뭐 실용주의다 이런 걸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또 순수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퓨리타니즘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교도 시대의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입교하려면 지금의 침례 신문처럼 입교 문답을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문답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형제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예.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랬을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지금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기 전에 또 죄인이었고 믿고 난 다음에 더 큰 죄인이라고 느꼈다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쾌락적으로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짓는 죄인인가? 아니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말 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 자체를,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결과로 오는 이 어려움들, 재앙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죄인으로, 그렇지만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도망치고 있는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이 첫 번째 동기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구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상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면서 메시아를 소망했었죠. 이 정치적인 구원이나 혹은 예수를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면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인간 존재로부터의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사함.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죠? 요셉이 지었습니까?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참으로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발을 씻기는 것, 이 예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종 예식은 무엇을 위한 예식입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우리가 하도 이 예식을 안 하니까. 겸손 예식 아니야? 이 겸손 예식은 무엇을 위한 예배 예식이에요? 성만찬 성만찬 예식이죠. 성만찬 예식. 겸손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시키기 위한 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 지와 산을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이 성만찬의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희생,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결국은 네가 발을 씻기를 거절한다면 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과 너는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12 제자를 불렀을 때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그분 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이 순환 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 주간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당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주님의 죽음에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의 제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죽을 자리, 우리가 받을 형벌의 자리에 대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두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떡, 너희가 마시는 잔 이것이 전부 다 나의 찢겨진 몸이고 나의 흘린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의 먹고 마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인 것이 아님을 와인 여사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밥,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물, 거기에 다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건강 세미나를 천연 치료 세미나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먹는 것의 중요성을 아마 이 모든 것보다 한 7, 80% 이상이 먹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차의 부속이 좋고 차의 부속이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스를 주입할 때 나쁜 것을 질이 좋지 않은 가스를 집어넣으면 그 차는 금방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어떤 기름을 넣죠? 좋은 게 고급 기름. 좋은 차일수록 프리미엄을 넣어요. 가격이 비싸도 그래서 저희 집 차들은 그냥 이렇게 레귤러 가스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좋은 차들을 가스를 넣을 때 보면 늘 프리미엄을 집어넣도록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우리가 마시는 잔에 우리가 먹는 밥 위에 전부 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으면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세리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세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세리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바리새인은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세리는 하늘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를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아주 잘 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추악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이 추악한 죄인으로 본인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남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보다는 내가 더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내가 아무개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개보다는 좀 더 의롭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죠? 우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이 물이라도 한번 걸어봤을까? 그러면서 우쭐한 마음 때문에 자랑하고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 시선을 옮겼을 때 그런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 이 품성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경회를 하고 또 이 천연치료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이 천연치료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 번 이렇게 팀장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검토회를 했습니다. 검토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근데 그때마다 이 팀장님들이 목사님 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 보십니까? 목사님이 사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매일 검토회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 팀장님들이.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가 그래도 좀 잘 보나 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좀 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사경회를 하면서도 목사님 뭐 에스더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카톡도 보내시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조금 좀 다른 사람이 된 것이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재림교단에서도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갔던 교주 스타일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예언의 신 중심으로 아주 겸손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 추종자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르고 눌리려고 해도 이 죄의 첫 기원이었던 이 교만한 마음, 이 거짓의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부인하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조금 물을 걷는 것 같고 조금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을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넘어지고 금방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히 하나님 그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리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어렵도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와 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기독교는 분명 예수의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피라고 하는 말이 약 700번 정도 나옵니다. 인체에서 피를 뽑아버리면 죽는 것 같이 성경에서도 피의 의미를 제거하면 생명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코로 사망이라고 했고요. 피는 이코로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사랑과 속죄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요새 창세기를 교과 공부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임당한 짐승의 피로 시작해서 아벨의 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제사드린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서 매일 드린 피의 제사, 그리고 최후로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결국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사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자도 인간의 죄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 할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한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이 사진을 보시더니 근데 이 양반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분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런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렇게 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한참을 설명했어요. 근데 또 그림을 보시더니 근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냐.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참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유대인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동네인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심으로 오늘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소리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했고 죄로 인해서 다 한 번씩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부활할 자리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의 욕심, 정욕, 고집, 이기심, 저의 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구원 얻은 자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진홍같이 붉은색. 진홍같이 붉은색. 붉은색이라 그랬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은색이 우리의 죄예요. 죄의 색깔. 근데 이 죄의 색깔이 흰색으로 되려면 무슨 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 흰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 이거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색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흰색을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흰 옷을 입은 사람, 흰색으로 봐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 없는 하얀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희게 봐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도 전에도 죄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인. 그런데 그 차이점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달아가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님을 향해 달라. 예. 죄에 도망치고 있는 죄인. 예,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빨간색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빨간색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저가 더 의롭다라고 판단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세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 때문에 그를 하얀색이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죄 예,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 붙여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 붙여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죄 사함의 축복이 풍성한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여전히 속절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이냐, 자칫하면 교만하기 쉬워지고 자칫하면 거짓을 말하기 쉬운 그런 속절없는 죄인임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죄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죄 사함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은총을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이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문제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만끽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밝은 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행복된 이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일 밝은 날 다시 일어날 때에는 영육이 강건하고 가벼워진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